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내용은 우리가 모두 다 알다시피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오늘식으로 말하면 산상기도회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좀 쉬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5장에 있는 내용을 했는데 그 전에 있었던 마태복음 4장의 내용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마치고 베드로를 만나고 베드로를 포함한 야고보와 요한 그 어부들을 제자를 부르는 이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4장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산으로 가셨죠. 왜 산으로 갔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아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서 특별 제자 훈련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 제자를 부르고 그냥 바로 사역으로 갔으면 그들은 제자가 아니라 종이었겠죠. 즉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알아야 할 것, 특별 이론 수업이 아니었을까. 아마 21세기로 표현하자면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 예수님께서 새로운 리더를 세우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예수님의 큰 그림을 그렸던 거죠. 그렇게 해서 했던 이 특별 제자 훈련이 바로 산상수훈이라 생각하면 우리는 이해하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한 제1강이었던 복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강의를 하셨던 거죠. 오늘 그 얘기를 잠깐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딱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께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여기에 그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그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당시의 사람들, 예수님의 처음 그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21세기라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가 있고 또한 교회에는 교회학교가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다양하게 말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만 당시에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시절에는 교육과 배움은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었던 특혜였습니다. 즉 일반 사람들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없었죠. 왜냐?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지.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해야지 그날 하루를 밥을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잠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잠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우리가 알다시피 야고보서의 저자였죠. 그리고 어떤 문헌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랍비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 그만큼 똑똑했던 인물이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어릴 적부터 영특한 그런 애들.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을 했지만 나중에 예수님의 참뜻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그리스도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건 제자들이 더 먼저 했을 텐데 오히려 야고보는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공동체의 리더가 되었다고 많은 문헌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야고보라는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었고 그가 리더가 되는 과정에 좀 빠르게 됐다라고 할까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어부였죠. 어부가 좀 많네요. 어부였기 때문에 배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된 사례가 있죠. 이것을 볼 때 이것이 바로 그때 당시의 교육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즉 배울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많지 않았고 그러니 당연히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볼 수 있죠. 그때 당시 사람들 인식 속에는.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번역하고 그리고 그걸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 라고 오해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바로 잡아 주어야겠다.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 오늘 말씀을 했죠. 그들의 상황은 서로 자기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가에 대한 의문도 갖는 사람들 있었고, 오늘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8명의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하나씩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그때 당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기 권력을 갖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었기 때문에 출세하고 돈도 많이 벌었다고 생각했는데,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이 순간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상대적으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구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또한 아침부터 저녁까지 로마의 노동에 끌려갔던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이 가난해도 깨끗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복이 있는 사람이고, 불의한 일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고, 또한 마음으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할 때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고, 타인에게 상처가 아니라 타인에게 긍휼을 여길 때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고, 우리의 공동체를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며,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내가 손해받고 박해받을 때 그때 바로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앞으로 세워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마음을 갖는 그 사람들이 바로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만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보자고 예수님 앞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즉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세워갔던 한 사람 한 사람들, 특정 12명의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면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저 또한 이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은 또 해봤고요.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오늘 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 오늘이 아니면 어제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도 좋고 그 전 주일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바로 이런 건축물로 된 교회 안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행동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쌓아질 때 바로 세상 가운데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된다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교회를 세워가는 예수님의 큰 그림입니다.
오늘 말씀 속엔 산상수훈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봤습니다. 저는 솔직히 산보다도 바다가 좋은 사람이라서 참 산으로 데리고 가니 제자들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지만, 그만큼 산에서 가르치면서 하는 예수님의 특별 제자 훈련 속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것을 듣고 기도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바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당시의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인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위해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깨끗한 마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그 사람들,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복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우리가 기억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우리에게 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